오늘은 미스바의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신학교 교지가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미스바 교지를 보내주었어요. 보다가 제가 책상 위에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중대장님이 이게 무슨 책이야? 이러면서 그걸 해가지고는 내용을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보더만은 틱 던져주면서 우상병 미스를 좋아하는 모양이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미스바니까 미스를 보라고 하는 줄 알고 이 총각 중대장님이었는데 중대장님이 무슨 책이나 되나 하고 미스에 가게 되는 책이나 있나 하고 펴보니까 저 뭐 신앙적인 글밖에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빅 던져주면서 이제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스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스바는 우리 한번 상당히 지대가 좀 높은 곳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위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7.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이렇게 한번 그걸 보시면 이게 상당히 저 북쪽에 보면은 이게 나무들이 보이죠. 그건 뭘 말하냐면 이 크기가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혹은 미스베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 온갖 죄악에 물려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영적 각성운동, 회개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백성들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자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언덕 위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는 왔다.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 왔어요. 포위를 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지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더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물을 어떻습니까? 물을 쏟아부으면 다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을 온갖 세상에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 욕심, 모든 것 세상의 것 다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다 쏟아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그 교만했던 마음,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웠던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내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고 모든 세상의 욕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쏟아놓으며 자신의 추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위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은 기도하며 마음을 쏟았습니다. 원수마귀의 올무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 금식은 비상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급할 때는 금식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이건 내 목숨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마음을 쏟아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자녀들을 놓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회개는 소망이 있습니다. 중국 모태통 통치 시절 지하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왕밍따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왕밍따오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고문을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자 풀려 나왔어요. 풀려 나오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날부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분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는 이제는 더 큰 도시 베이징으로 가가지고 북경으로 가가지고 목에다가 간판을 겁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한 주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간판을 써서 붙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러니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당장 체포되죠. 당장 체포졌어요. 그로부터 무려 19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년 후에 출옥을 했을 때에 인도 출신 전도자 라비 제키 라이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19년 동안 그렇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인도하시니 하고 하나님 찬송을 19년 동안 한 번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잊어붙지 않고 이 노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손마디는 비틀어져 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그러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그곳에 있었다고 그는 찬송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굶고 남편을 기다리는 고통 때문에 시력을 잃어서 장님이 되어졌고, 그는 늙었고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힘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중국의 지하교회가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배신했던 자도 회개하니까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인생은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스바 기도의 의미는 사무엘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부탁한 것을 말합니다.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탄탄대로 좋은 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쳐들어옵니다. 그래, 너희들 이제 그 미스바라고 하는 높은 곳에 몰려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냥 주위를 다 둘러싸버리면 꼼짝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러분, 그래도 이들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더 믿음이 있는 자들이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지만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훈련은 되어 있지는 않았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사무엘을 향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네, 아멘. 마치 아닌 것처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때는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이고 목사님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전화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귀찮아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하는데 막연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가정 축복했어요. 저 집사님 축복했어요. 그런 축복하는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평상시 연락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주의 종에게 연락해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는 구체적인 행편을 알고 기도하면 더욱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자고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들이 무슨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자들도 아닙니다. 이 지금 모인 사람들 훨씬 후대에 뒤에 사람들도 무기가 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작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지. 그리고 목사님에게 알려야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93년에 워싱턴 DC, 워싱턴주에 한 해 살해를 당한 사람,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54명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를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 살인 수도라 그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후에 6년 후에는 워싱턴 DC의 살인 사건이 232명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폭력 범죄율은 60%가 감소했고 강도 사건은 무려 70%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갈수록 더 세대는 악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권력 경찰을 많이 투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미국의 그것도 중심인 수도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을 돌면서 기도하고 그곳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6년 만에 무려 범죄율이 거의 5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 전국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도시의 정화를 위해서 그 도시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놀랍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과테말라에 있는 알몰롱가라고 하는 한 2만여 명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마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도시였는지, 심지어 2만 명이 밖에 안 사는 도시에 감옥이 3개나 있었어요. 범죄자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깡패들이 얼마나 득실이 그런지 조금만 그하면 그냥 돌로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집이고 자동차고 그냥 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 도시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략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 팀이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이 팀이 가고 쭉 계속적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제일 먼저 그 동네 깡패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한 것만 아니라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알몰론가 도시에 2만여 명의 도시에 9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 개의 감옥을 다 개조해가지고 주민들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심지어 그 비디오를 보니까요.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범죄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대단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미신 같은 소리 한다 그러지만은요. 요즘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꽃도요. 화초도 어떻게 해요? 음악을 듣고요.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 좋아져요. 물도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 물이 그 상이 이그러지잖아요. 결정처럼.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도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스바 기도의 의미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 기도의 의미는 온전한 예배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나오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네,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게 찢긴 거나 상한 것이나 상처가 있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는 마음.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깨끗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극복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은 지금 바로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 얼마나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제일 먼저 발달된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강력한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힘이 빠져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둘러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기회는 왔다 그러고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 호신용 나무칼, 막대기 짚고 다니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갑옷 입고 칼 가지고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은 누가 유리합니까? 쇠붙이 없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블레셋이 기회는 왔다 하고 그들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장수들만 다 모인 거예요. 쫄병들 너희들 다 데리고 갈 필요도 없어. 우리만 가도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살해를 당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어요. 그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시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의 의미는 온전한 예배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작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아무리 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회개를 통한 온전한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거 그냥 해결하느라고 예배도 뒷전이고 기도도 뒷전이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무엘이라도 더 같이 우리 싸우자 그러고 사무엘 당신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같이 싸우러 가십시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내가 온전한 예배자의 신앙이 가져야지.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나 혼자 기도로서는 불안할 때, 약하다고 생각될 때는 기도의 동지들을 연락하고, 특별히 주의 종에게 연락해서 기도의 부탁을 하면, 목사가 아이고 평상시 연락도 안 하다가 저런 게 있으면 기도나 부탁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그래, 부족하지만은 주의 종인 줄 알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요, 정성껏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아픔을 알고, 성도의 문제를 알고, 성도의 고민을 알고 같이 기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구역장들과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십니다. 정신위생계 유명한 학자 데이빗 핑크라고 하는 박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이 사박자 균형인데, 거기에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안정에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우리 가져야 사람이 안정된 사람을 살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일하는 게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이, 그리고 일만 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는 리크레이션, 그러니까 좀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는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마음이 안정이 된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고 쉬고 해도 놀이가 있어도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도 있고 쉼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은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과학자들도 사람이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안정된 삶을 사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만 있으면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르게 돈은 가졌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자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확실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은 안정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께서 범사의 가시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에 이것부터 있으면 내가 참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돈 있고 건강하면 좀 내가 안정되게 살 수 있을 텐데, 거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 주실 텐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안정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